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는데,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나온 거예요. 지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시작.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헤아려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에게는 날개가 있죠. 그런데 그 날개가 새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고 날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특권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의 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문을 열어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새가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거 이거 번거로워서 이것 때문에 짐이 돼서 날개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그 새가 어떻게 되겠는가.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주제는 대적 앞에서입니다. 뭐 앞에서요? 대적 앞에서, 대적 앞에서라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대로 어려움이 있고, 부모는 또 부모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이 피곤해요. 사는 게 힘듭니다. 그들도 다 나름대로 인생의 버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들 다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뭘까? 보면 인간관계예요. 뭐라고요?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관계가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불행한 삶의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관계가 살면서 보면 가장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 줄 몰랐어요. 인간관계가 힘들다, 인간관계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어릴 때 제가 들으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이걸 극한 직업이라 그러는데,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뭐 상대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 상대하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어려운 건 묻지 않습니다. 이 밤에 할렐루야, 다 들었네. 사람 상대하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인간관계가 그만큼 힘이 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 하나님이 직접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신실하고 흠이 없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은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왕이 됐잖아요. 자, 그런 다윗에게도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버거웠다는 거예요.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사울왕과의 이 관계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왕과의 이 인간관계의 이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고난을 당한 것, 그것도 엄청난 고난이지만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발생된 이 문제,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어려움이 뭘까? 바로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기 아들 압살롬,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아마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반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수하의 신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절제의 다윗이 옥자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신세에 다윗이 놓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보좌에서 쫓겨난 것 자체도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자식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자기를 모함하고 대적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에? 정말로 믿었던 도끼에 못 지킨다는 거, 이런 게 발등 지키는 거죠. 아니, 아무리 자기를 대적하고 모반하고 반역하고 언제나 권력이 있는 곳에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식이 그럴 줄 알았겠는가?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압살롬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그 부모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요, 이 못난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보좌에서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마 피를 토하는 그러한 고통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자리했을 거예요. 바로 이때 자기 아들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바로 그 상황에서 지어진 기도의 시가 오늘 시편 3편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3편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자, 당시의 다윗의 심정, 다윗의 상황을 잘 읽을 수 있는 내용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자, 참 이 내용을 보면 기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다윗 주변에 다윗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다윗 주변에는 온통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뒤만 돌았으면 그를 모함하고 뒤만 돌았으면 어떻게라도 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대적자들만이 그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시에서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냥 한두 사람이면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찌 그리 많은지요. Everybody against me. There are many people against me. 나를 대적하고 나와 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야, 참 이 대목을 이렇게 읽을 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꾸 의구심이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대적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을까? 다윗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주변에 어찌 그리 많은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은지.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온통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그냥 절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나이가 들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쯤 되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렇지.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악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는 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이 악한 세상에 속해 있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잘 되는 것 절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라도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뒤에서 다윗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자 하고 온통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좀 잘못했다, 뭔가 무너졌다 그러면 아마 뒤에서 다 웃으면서 박장대소하면서 박수칠 사람들밖에 주변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흥하게 승승장구한다? 그럼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어떻게라도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모함하고 없던 죄도 뒤집어 씌우고, 자, 이게 세상 인심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다윗을 모함하는데 다윗을 어느 상황까지 모함하면서 비방하느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였도다. 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다윗에게 하는 거, 저는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지도 못한 나쁜 놈이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다윗을 비방하는 대적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도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나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대적이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인이면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그냥 아이스크림 장사하라고요. 아이스크림 바로 다 좋아할 거예요. 달달한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깃발을 들고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보세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기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사회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깃발을 들고 그리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걸 어떻게라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냥 어둠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은 같이 어둠의 사람들이 어둠의 자식들끼리 같이 연락하고 노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윗처럼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며 나가면요, 죄송하지만 시련이 오고요, 역경이 오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산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같으면은 그냥 그 사람하고 어떻게 좀 같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그 사람의 축복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 사람의 동역자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그 주변에 그를 대적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투가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앞가티가 다른 사람들이야.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야. 앞에서 내 앞에 보이는 얼굴과 뒤에서 나를 향한 얼굴은 다른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며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영적인 진리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이걸 하지 못해요. 환난 날에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의 문제든 어떤 삶의 그런 문제로 인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바로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인데, 할렐루야. 그때가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때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삶의 신앙생활하다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빠져서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 앞에 아까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감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요? 감사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자리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거죠. 믿음은 반응이에요. 누구나 다 삶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버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느냐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오히려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원리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보니까 오늘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절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는 일 중요해요.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확신을 가졌냐?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적들이 활을 댕기는 거예요. 활을. 누구를 향하여?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화살들이요, 그냥 새까맣게 날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무너뜨리려고. 한번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학교 할 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게 뭡니까? 방패기도라는 거죠. 방패기도. 사탄은 영적인 리더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리더 한 사람만 무너지면은요,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적군이 뭐 수만 명,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도요, 그 군대를 끌고 온 최고의 리더, 최고의 장수, 만약에 황제가 같이 왔다고 한다면 그 황제를 무너뜨리면 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 같은 군사들이 다 뭐가 돼요? 다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리더를 공격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누구예요? 이럴 때는 남자들이 내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내가 가장이야, 내가 가장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한국 남자들이 가장 너무 좋아하는데 가장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다운 능력이 없으면 저처럼 그냥 나는 머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좋아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나는 당신의 머슴입니다. 딸들에게도 아빠는 너의 머슴이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뭐든지 얘기해. 머슴이 뭐를 못하겠어. 할렐루야. 목회도 머슴 목회야. 그냥 머슴 목회야. 그냥 단에 섰을 때는 큰 소리 치지, 단에 내려가면 그냥 교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 아니다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웬만하면 다 들어. 그러나 중요한 영적인 어떤 결정은 목에 칼이 돌아도 안 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일이 아닌 다음에는 제가 다 들어드립니다. 할렐루야. 리더야. 누가요? 엄마, 아빠, 엄마. 이 사람들이 가정의 리더죠. 그럼 그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인 아버지가 무너지고 엄마가 무너지면은요, 그 가정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부모가 무너지는데요,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 성도님이 아무리 많아도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을 무너뜨렸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대치 불가능하잖아요. 대치 불가능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아프지도 말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매일 새벽에 매일같이 단에 서야죠. 성경 집회에도 서야죠. 주일날도 나타나서 1부, 2부, 3부 말씀 전해야죠. 제가 아파서 딱 쓰러지면 그러면 여기 우리 총여선교 회장님이 대신 설교하시나요? 대치 불가능하다니까, 이게. 대치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파서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건강 주세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무너지면 안 돼. 영적으로 무너지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매 시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깨 있어요. 육적으로도 깨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도 안 돼. 가정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가정 문제로 그냥 너무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그것이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순간에 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리더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리더를 향해서 그 수천, 수만, 수억 개의 화살들이 날라와요. 그 리더는 리더기 때문에 잘 피합니다. 그러나 수백 개를 다 피했어도요, 딱 하나를 피하지 못해서 맞으면은 그 하나의 화살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중보기도 팀들이 하는 일들의 99.9%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지 말아요.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들이 보면은, 자, 황제가 있으면 황제를 주변으로 방패를 들고 쫙 포진해서 경호 요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방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화살이 와도요, 다 방어하고요. 적들이 다 에워싸도요, 길을 냅니다. 길을 내. 그 리더 주변에 아주 최고의 장수들이 둘러싸가지고요, 언제나 출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더는 살립니다. 리더가 죽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방패기도라는 거예요. 방패기도. 그러니까 교구에는 교구장님이 무너지면 안 돼. 목장에는 목자님이 무너지면 안 돼. 성교회는 청년성교회 회장님, 청남성교회 회장님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건 보지 않아도 그 성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선교의 리더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니까. 그 리더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 선교회는 볼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리더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목자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양떼들이 다 그걸로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데요.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공격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 할렐루야. 지금 다윗의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나를 향하여, 모함하고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 대적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셔. 사람이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믿음이 분명했어요. 또 다윗이 오늘 세 번째 보니까 나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를 숙이지 마, 고개를 숙이지 마. 원수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 그건 루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게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주변에 있으니 잠이 옵니까? 잠이 오질 않아. 잠이
잠이 오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두 사람이 자기를 좀 모함하고 자기에 대하여 좀 오해해도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렇게 수많은 대적들,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 사랑하는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모함을 받고 모반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쫓았던 그 수많은 신하들이 다 아들의 편에 서가지고 한순간에 자기의 대적이 된 상황 아니에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죠.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저는 피곤하면은 제가 하는 일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잠을 자는 일을 해요. 참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속상할 정도로. 그래서 신혼 초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막 얘기하는데 흥분해가지고 저는 자고 있는 거예요. 속상해 하더라고요. 속상해. 싸움이 안 돼. 그냥 자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돼. 참 얼마나 참 구조가 잘 돼 있는 구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저도요, 잠을 자지 못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잠을 자지 못했던 적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당하니까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까지 다시 천하의 다윗이 내려간가요? 그런데 그가 눕기도 하고 깨기도 하였다. 할렐루야.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일어나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5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이요, 편히 누워 잠을 자고 또 편하게 일어날 수 있었어.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승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편 이 3편 보게 되면 시작은 안타까운 탄식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어찌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내게 어찌 이리 많은가요? 하면서 탄식하며 그렇게 시작했던 다윗의 이 기도의 시가요, 구원의 확신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로 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내어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탄식 속에 그렇게 시작됐던 다윗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천만인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 생기지 않을까? 저렇게 했을 때 저런 문제 생기지 않을까? 마음에
확정함을 주지 않고 마음의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아직 결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랜 동안 저의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했다면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선택 때문에 여러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 될 거예요. 사업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경외하는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존귀 여기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트렘블링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 대적들이 많은데 그 대적들 생각만 해도 막 잠이 오지 않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인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둘러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천만인, 한두 명이 아니고요. 천만인이 나를 다 에워싸서 나를 다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오늘 이 담대한 고백이 이 밤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는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게 되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다윗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죠. 다윗의 삶의 자리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미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건 현재형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이미 믿고 구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을 보게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직 현실에서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된 것처럼 담대하게 다윗이 선언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고백으로 시편 3편을 다윗이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죠. 누구나 다 이런저런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이런저런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인생의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